안녕하세요. 제가 이곳에 와서 어제 설교를 처음 했는데 좀 모든 것이 낯설고 또 지금 또 예배하는 방식도 너무 낯설고 와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잘할까 지금 걱정이 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새벽교회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말 부흥회로 제가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의 부족한 설교가 무언가 열심을 다해서 하려고 준비하는 이 교회에 큰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네. 제가 한 번도 마스크를 쓰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또 우리 목사님께서 부탁을 하셔가지고 제가 생애 처음으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성격이 여러분이 복이 어떤지 모르지만 되게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되게 자유로운 걸 좋아합니다. 저는 이렇게 답답한 걸 싫어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도 어떤 형식에 얽매는 거를 전 너무 싫어해요. 여러분들 부흥을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 맨날 입술로 부흥해야지. 오늘도 보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놀라운 거라 씨 뿌리기 막 하고 놀라운 걸 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항상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부흥은 여러분 밖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교회의 부흥은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변화됐을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효과로 부흥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저께 여러분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뜸을 배우기 위해서 밀양에 1년 넘게 갔어요. 지금도 그 밀양의 그 총재님이 저를 너무나 오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뜸을 배워서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사람들도 많이 오고. 근데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 코로나 한 방에 그냥 2년 동안 그냥 올 수 없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교인들, 제가 전에 했었던 반성교회가 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장로님하고 교인들한테 다 가르쳐줬기 때문에 열심히 뜸을 해요. 교인들 너무 사랑해서. 제가 그때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부흥은 어떤 제도가 교회의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결국 이 교회를 누가 지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코로나를 통해서 감사하는 건 뭐냐면은 나의 자아를 버린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도 저는 항상 그랬어. 그래도 내가 뭘 해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부흥을 정말 간절히 원하시고 바라시면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 아시잖아요. 라오디아 교회.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잘 몰라요. 그죠? 그럼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를 가장 먼저 잘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사모님?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잘 몰라요. 맞습니까? 그리고 알아도 뭐라 합니까? 장로님? 우리 교회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립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나의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만나면 뭐라 합니까? 뭐 이쁘십니다. 좋으십니다. 다 좋은 말만 가잖아요. 그죠?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모습은 여러분, 내가 어떤 교회를 딱 갔는데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 교회 뭔가 딱딱해. 뭔가 나를 누르는 것 같아.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너무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어.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여기 대구에 교회가 한두 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대구 중앙교회도 전도사 했었고
옛날에 제가 여기 교회를 언제 왔었냐면은 11년인가 2년 전에 왔었어요. 이 교회에. 우리 오 목사님 있을 때 아십니까? 네, 그 목사님 있을 때. 그리고 제가 대구 서부교회 가서도 제가 전도사 때 갔어요. 제가 대구 서부교회 얘기해 줄게요. 왜 우리가 부흥하지 못하는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한명 장로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뭔가 부족한 뭔가 장로님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자꾸만 어떻게 여러분? 외부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지,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를 여러분 새로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 들어오면 종이 딱딱딱 주고 뭘 합니까? 처음에 왔는데 뭐 우리 교회 우리 물건에 대해서 좋은 점 나쁜 점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삼성에 갔는데 간지 몇 분 안 돼가지고 문자가 왔어요. 장로님. 우리 뭐 직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사 이렇게 해달라고. 몇 점 해달라고. 여러분 기업들도 이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하고 뭐 고치면 바로 연락이 와요. 평점해달라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특별히 이 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 줬을 때 여러분 고칠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막상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있는데 하면서 별로 안 바꾸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발전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목회자로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이 서부교회 지금 저 교회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교회 갈 때 상상도 못 했어요. 대구 서부교회. 12년 전에 제가 갔어요. 대구 서부 전도사 때. 뭐 일하러 갔어요, 거기를. 우리 세부교회가 마당이 넓잖아요. 주차장이 안 가보시면 주차장이 넓어요. 엄청 넓어요. 한 150평이 있어요, 주차장이. 그리고 교회는 따로 있고 3층짜리 건물에 교회가 엄청 커요. 그 제가 충격을 받은 게 뭐였냐면 교회가 크니까 이제 뭐 목사들 해서 교육 좀 받는데 너무 교회가 시골틱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강제상이 이런 게 있었는데 엄청 오래된 거 있잖아요. 그죠? 저 시골 교회에 있었다가 누런 거, 막 책상도 막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그래도 대구의 이 큰 교회가 그래도 사람들이 있었으면 교인들도 좀 있으면은 이렇게 이쁜 의자를 좀 바꾸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크리스탈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가 너무 이렇게 바꾸지도 않고 옛날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 전도사 처음 나가가지고 도대체 이 교회 목사님은 누군가? 내가 만약에 목사라면 내가 이 교회를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교인들한테 얘기하고 누가 이런 교회 오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제가 이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여기 교회의 목사님은 누구신가? 아, 장로님이 못하게 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한 10년 후에 갔는데 똑같은 거예요, 교회가. 그 책상, 그 강제상, 그 의자. 와,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를 갔네요. 웃기지 않죠? 대단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딱 들어갔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대구 서부교회를 보고 제가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뭐 여러 달라진 게 있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이 뭐가 있냐면 그 주차장이 정말 넓어요. 지금 오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갔는데 거기가 그래도 시내 중간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주차장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벌어놔가지고 주차장이 완전히 쓰레기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어린이 뭐 놀이터 한다고 뭐 폐타이어부터 시작해가 막 있는데 이 폐타이어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이제 환경 오염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마당에 그게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목회 여기 오기 전에 대구 서부 오기 전에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발령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치 않게 제 아는 우리 동서가 이제 최용 목사인데 지금 저기 뭡니까 지회에서 청소년부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정이 이렇다 하니까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충청 앞에 그 주차장을 이렇게 개방해 주면은 나라에서 돈을 이렇게 돈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자마자 바로 구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런 주차장이 있는데 요래요래해서 하면은 어떻게 했더니 자기들이 2천만 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2천만 원을. 그래서 조건이 뭐냐 했더니 그냥 교회를 개방만 시켜주면 교회에서 2천만 원을 구청에서 2천만 원을 보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이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하도 들어오니까 이제 동네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개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땅은 뭐 150평이 놀고 있는데 그 시내 한복판에 그 주택 한복판에 그러니까 전에는 차를 개방했다가 차를 못 들어오게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안 좋아졌어요. 근데 또 개방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개방을 하면 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버리는지 아십니까? 교회 주차장이 너무 쓰레기장 같으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건물들 다 버리는 거예요.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럴 줄도 못하고 저럴 줄도 못하고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이렇게 막아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장로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막 이단이라고 떠드는데 걷다가 차단막을 갈아놓고 있으니까 완전히 이제 몸이 세상하고 등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뜻이 옳으면 나에게 길을 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보니까 또 교회도 돈이 없어요. 장로님, 그죠? 우리 교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뭘 어떻게 할 마음을 못 갖는 거예요.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딱 우리 서부교회 방문했을 때 제 마음에 가장 걸렸던 게 뭐냐면 그 주차장이었어요. 주차장에 나무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막 풀을 안 베가지고 풀이 둥성둥성하고 무슨 뭐 어디 뭐 짐더미 온 것 같은 그런 희한한 기분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정말 눈 뜨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재림교회 이렇게 목회자로서 연차가 낮다 보니까 대부분 그런 교회만 가.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그럼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교회인데, 그죠, 여러분? 진리교회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죠, 여러분?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의 모습이 너무 흉물스러워서 저기가 교회인지, 불을 끄고 있으면 마치 어디 뭐 학교긴 학교인데 이렇게 철거된 학교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들었을 때 제가 여러분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자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쫓겨나는 한이 있어라도 제가 장로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교회로 안 보고 이상한 곳을 봅니다, 장로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로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서부교회도 2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안에 있던 그 뭡니까? 그 진짜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렸어요. 싹 버리고 또 제가 또 페인트도 어쩌죠 해가지고 지금은 그 어떤 사람도 교회 그 마을 사람들도 우리 교회 와서 구경을 해요. 너무 교회가 많이 달라지고 발전해가지고 교인들도 프라이드를 갖고 또 특별히 이웃 사람들한테도 이제는 저희들이 차단기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나 그 주차장 개방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무선 이렇게 리모컨 하나씩 줘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소 적고 적어가지고 그런 사람들만 딱 오게끔 만들어놨어요.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이제 대구 중앙교회 목사님 했더니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그런 좋은 소식이 있으면 자기한테 알려줘야지. 자기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 돈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대구 중앙교회는 그 차단기나 이런 거 돈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년에 2년 후에 또 이제 그거를 다시 보수할 때 나라에서도 500만 원이 나와요. 보수할 때 그 돈 500만 원 나온다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업할 때 돈이 없어 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서북에 갔는데 너무 답답한 게 있어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 다니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몰라 이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뭐 크지는 않지만 그 시스템이 이렇게 대구중앙교회처럼 계단을 올라가야 돼, 2층을. 근데 올라가는데 그 앞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신발장이 있는 거예요. 신발장 아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렇게 바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 들어와서 2층 올라가가지고 예배당을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대구중앙교회처럼 뭐 하면 되냐면 그냥 신발 신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신발을 벗고 신발장을 놓아놓고 또 거기서 또 샌들 신고 이런 거 신고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느 곳을 가는데 바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신발 벗고 어디 가게 가서 물건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내가 어느 누군가에 물건 살려고 그러는데 그냥 쑥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쑥 들어가야 되는데 물건 살려고 그러는데 앉아가지고 신발 벗고 올려놓고 또 나갈 때 가가지고 신발 신고 가고. 그럼 여러분 그런 가게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가려면 또 신발 벗고 또 겨울에는 또 신발 또 긴 거 신잖아요. 그 여자들은. 그럼 그 잠그고 나갔다가 또 하고 치마 입은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제가 정말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고 여러분, 교회의 문턱을 낮추려 하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교회 안 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문이 너무 높아요. 뭔 문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제가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 친숙한 거 있잖아요. 그죠? 내가 친숙한 거 있잖아요. 잘 몇십 년 했던 거는 잘 안 바꾸려 하더라고. 특히 이렇게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해서 신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인들이 너무 이거에 대한 그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 하지만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가지고 거기 신발장을 제가 다 버렸어요. 신발장 다 버리고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또 장애인이 있어요. 장애인. 이렇게 목발 짚고 다니시는 한 발이 없으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 한번 올라오던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게 목발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거 하고 신발 신었다가 올라갔다 다시 올라오면 또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정말 이 교회는 여러분 장애인들도 쉽게 올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들에게 신발을 벗고 신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우리야 뭐 괜찮아요. 신발 신으나 없느나 뭐 발이 건강하니까 괜찮지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냥 쑥 교회 들어와야 돼, 맞죠? 어떻게 보면 이 새벽교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도 너무 좋은 교회잖아요, 그죠? 바로 실제 타고 딱 와 예배드리면 되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2층에 있으니까 그것도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부흥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습을, 이 교회의 모습을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한번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 온다면 무엇이 그렇게 불편한가? 라고 솔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교회는 분명히 부흥할 것입니다. 근데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옛날 하던 방식으로 살다가 그냥 말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응답하지 않음을 저는 100%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주차 관리할 때 이 땅 문제가 여러분 우리 서부교회 20년 동안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이 화폐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 때문에 울고 가고 교인들도 상처받고 그런지 몰라요. 저도 이것 때문에 화폐 불려가가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고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면 그때 누가 덤빕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어려운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지금 완전히 우리 서부교회가 쓰는 걸로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주차장을 완전히 해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서부교회도 어떤 길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어려운 문제들이 그 20년 동안 골랐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마음으로 덤비면 여러분 잘 안 되는 문제 같아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려는 설교가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인생의 무대. 여러분 우리가 마치 제가 요즘에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서울 출신인데 제 영남에 목회를 나왔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서울 출신인데 왜 영남에 왔냐고 다 여기 물어봐요. 근데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장인 장모님이 영남 출신이잖아요. 그죠? 두유총판 하시고 조용호 장로님이신데 지금 저와 같이 살거든요.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아내도 영남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영남에 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존경하고 항상 이렇게 저에게 신앙적으로 많은 영향을 줬던 저희 장모님이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희 아버님이 그 여파로 또 암이 드셔가지고 항암 치료를 하고 저희 집에서 저희들이 모시고 계세요. 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제가 마치 뭔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꿈 아십니까? 꿈? 그렇게 건강하고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모든 걸 헌신했던 분들이 갑자기 병이 들고 돌아가시고 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하면서 정말 인생은 뭡니까 여러분? 잠깐 피었다가 하는 안개 같은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랜 시간 남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한두 분 거장들이 사라지는 거 보면서 마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한 연극이나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인생도 이제 연극의 뭡니까 여러분? 이제 중반부를 지나가지고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연극으로 따지자면 뭡니까 여러분? 마치 마지막 파트에 있는 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연극이나 드라마 보다면 거기에 주연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 또 뭐 있겠습니까? PD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에 이제 어떤 분들은 주연으로 사는 분들이 있고 또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엑스트라처럼 사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엑스트라로 살았는데 만약에 주연이라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정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이거 살았다가 정말 주연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그런 영광을 드리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바로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존재감 없던 살던 그녀가 갑자기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왕비가 됐잖아요. 근데 왕비가 됐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죽으면 어땠다고 여러분? 죽으리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듣다 보면 정말 험난한 길이 너무 많고 그 험난함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코로나 한 방으로 뭡니까 여러분? 모든 사업이 올 수 없다는 이런 순간에 살고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지금 뭔가 좀 헤매려고 했더니 갑자기 뭐 오미크론 아십니까 여러분? 뭐 또 오미크론이 나왔다고 또 지금 난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오미크론 다음에 또 뭐가 나와가지고 또 우리 발목을 잡을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실망하고 낙담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과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 그 절망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커튼 너머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사실 암담합니다. 자리는 비어있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별로 이렇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이 바라볼 사람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커튼 너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목격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재림교인이 됐고
어떻게 이것까지 맞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러분 제가 오늘 에스더서를 얘기할 건데 여러분, 에스더서에는 여러 명의 출연진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에스더서의 첫 번째 출연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은 뭐 모르드게라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분들이 있는데, 여기 에스더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여기 에스더는 여러분 에자로 시작하잖아요, 그죠? 에스라도 있고 에스더도 있어요. 에스라는 숫자로 시작하고 에스더는 에자로 시작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에스더 1장 1절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서 1장 1절, 이 일은 시작. 이 일은 아수르 왕 때 된 것이니 아수르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철회하는 왕이라. 여기 지금 중요한 거는 왕의 이름이 나오네, 그죠? 그 어떤 뭐 모르드게나 하만이나 뭐 에스더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곳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수에르 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수에르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럼 잘 아시는 것처럼 바사와 메대의 왕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군주잖아요, 그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권력자가 바로 왕인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힘 있습니까? 장관님, 요즘에 대통령 힘 있습니까? 요즘에 동네 아이들도 문재인 그래요, 문재인. 맞습니까? 또 동네 돌아다니는 사람도 박근혜가 어쩌네, 뭐 전두환이가 어쩌네, 뭐 자기 집 무슨 뭐 누구처럼 이렇게 막 불러요, 그죠? 참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문재인 대통령이라 해야지. 문재인이 뭡니까, 문재인이? 대통령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이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하지만 이 당시의 왕은 여러분 그렇게 아무나 이름 부를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 왕은 군권과 왕권을 상징하는 여러분 이 금호를 가졌어요. 금호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가졌던 것처럼 왕을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서를 내릴 수도 있고 또 그 조서를 내릴 수 있는 법적인 명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도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메대와 바사의 법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왕도 조서에다가 이렇게 왕이 말한 것에 대해서 도장을 찍으면 왕도 그 법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여기 메대와 바사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 법률이 엄청나게 센 그런 나라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곳에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왕비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왕비 이름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여러분? 와스디라는 여인이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는데 분명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상당히 이뻤다는 거예요. 엄청난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왕비가 되었겠죠. 자존심도 되게 셌겠죠, 여러분. 근데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비가 안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비가 어떻게 됐습니까? 폐해가 됐어요. 쫓겨났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아무리 왕비가 그 잔치 안 갔다고 해서 왕비를 감히 폐위를 시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폐위를 시켰어요. 분명히 저는 이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고 저는 믿는 것이에요. 분명히. 근데 나중에 봤더니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있어서 생략하는데 봤더니 에스더 1장 1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명하여 왕후 에스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었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들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뭐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왕비의 행실이 뭡니까? 이 서민들에게까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파되면은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낙네들이 뭡니까? 자신의 남편을 멸시할까봐 하는 그런 일들이 펴질 것 같아가지고 이 일을 아주 일벌백계 한다는 생각으로 뭡니까? 왕비를 퇴위시킨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갔습니까, 여러분? 바로 에스더가 대신해서 왕비 자리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에스더는 여러분, 여기에 왕비가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장로님? 척도 안 되죠,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에스더는 누구 출신입니까, 여러분?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가 뭡니까, 여러분? 정통 메데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에 저기 뭡니까? 베트남이나 그런 데서 누가 왔어요, 여러분? 아주 이쁜 여자분이 왔다고 쳐보자. 그럼 그런 분들이 여러분 왕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뭡니까? 메데 페르시아의 속국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왕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에 분명히 뭡니까, 여러분?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나?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이 교회를 사랑해서 여러분께서 무언가를 하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꼭 경험해 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를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과거의 에스더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가 바로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에스더의 경험이 여러분의 경험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아무런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에스더의 경험을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했던 얘기인데 제가 대학원에 늦게 들어갔어요. 어제 얘기했죠? 늦게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이가 많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대학원에 나이를 갖고 뽑습니까, 여러분? 시험 성적이나 또 뭘 갖고 뽑아야 되겠어요, 장로님? 정말 이 사람이 목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리를 듣고 목회를 지원한 이런 거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한 그 면접관이 그 남자 교수님 옆에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왜냐하면 그 당시 대학원에 들어갔을 나이가 35이었어요. 근데 저는 나이가 벌써 36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어차피 뽑아서 그 당시 이제 신학생들 장학금을 주게 됐어요, 장학금. 장학금이 아깝다는 거예요. 아예 이 친구 뽑느니 젊은 사람 뽑아서 키우자는 거예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여러분? 근데 그때 남대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이 제한 없어지지 않았나? 이러는 거예요. 나이 제한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35세에서 50살로 나이 제한이 없어지려고 하는 법이 이 대학원에 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는 하나님 갈아서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데 오빠 뭐하러 그 대학원 갈라 하냐고. 어차피 35살까지인데 가봤자 목사도 못하고 하는데 거기는 뭐하러 가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청년들 그랬어요. 나는 목사하려고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 가라고 해서 가는 거다. 나는 대학원 가서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연구하러 가는 것이지 꼭 목회할 목적이 없다, 이렇게 갔어요.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벌써 저에게를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우리 남대 교수님의 마음을, 왜냐하면 그분이 그 당시 제일 높은 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나이 제한이 이제 없어질 거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그냥 그래 나이 제한 맞네 하고 했으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 여러분께 설교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정말 남들한테는 뭐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아는 그 속마음을, 순수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그 속마음을 다해서 안 될 것 같은 그 일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하면, 진심을 하면 그때 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경험들이, 에스더의 경험들이 오늘 여러분의 경험이 되길 이 시간 정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는 여러분 바로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 같은 남은 무리를 상징한 남은 무리.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그래, 남은 무리는 집사님 다 쓰다가 남은 게 남은 무리가 아니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은 무리는 여러분 다 쓰다가 쓸모없어가지고 던져진 게 남은 무리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다 이 길을 가도 나는 하나님 말씀이 여기이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사람이 뭡니까? 남은 무리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이 교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남으면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남은 무리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뭡니까? 남은 무리 하면서 지금도 하도 우리가 그냥 숫자적으로 이렇게 찌들어 살았잖아요. 우리가 숫자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가 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장로교회처럼 뭔가 이렇게 부흥을 하고 큰 교회 사람 숫자가 많은 거, 그거에 우리 사람들이 목말라 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작 우리를 스스로 남은 무리라고 하면서 좁은 길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장로교회 부흥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장로님? 뭔가 이렇게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난 너무 넌센스 같아. 제가 그걸 깨달은데 뭐 저는 지금은 사람들이 뭐 두수 없어도 내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진짜로. 뭐 사람들에게 격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남은 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진리가 아닌데 그 진리로 가가지고 숫자만 많이 남아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없어도 내가 이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고 그것이 한 사람이 남아있든 두 사람이 남아있든, 그래서 교회를 꾸미고 열심히 내 인생을 따라서 가면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남은 무리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쫓아갑니까? 왜 세상의 장로교를 쫓아갑니까? 이번에 코로나가 거의 이제 뭐 진정세는 아니지만 뭐 위드 코리아를 하면서 뉴스 보니까 수모원 교회 교인들이 7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몇 명 여러분? 7만 명. 1, 2, 3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는데 7만 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수모원 교회 출신이에요. 물론 그 여의도 수모원 교회는 아니지만 이 동네에 저희 교회도 한 2,000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떤 유튜버의 어떤 장로님의 그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보니까 그런 큰 교회 여러분 30, 40대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왜 안 다니는지 아십니까? 어제 얘기했지만 교회에 가가지고 배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배울 것이. 교회 가가 젊은 사람이 보기에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면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크게 쓰고 또 그 헌금을 뭡니까? 불러줘야 되고, 내가 돈 많이 냈다는 거 불러줘, 이런 것들을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다 뭡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나이 든 사람들만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그 장로교회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재림교회를 선택하셨을까? 과연 남은 무리라는 뜻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숫자적으로 바라보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하기 때문에. 그럼 우리 재림교회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세속적인 물결에서 흔들리는 것 없이 진리가 무엇인 것을 보여주는 교회, 그 사명을 가지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선택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교회가 작더라도 연약하게 보일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 인원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마음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가 바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에스더 다음에 정말 위대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에스더를 잊게 한 사람 바로 모르드게 아닙니까? 모르드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모르드게 같은 사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른도 없이 빚도 없지만 그리고 장로교회 보면 우리가 정말 골리앗과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장로교회는 이렇게 골리앗 같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같잖아요. 그죠? 하지만 나 하나님의 이름을 막는 데 있거든 그 골리앗 어떻게 했습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돌멩이 3개를 들어 던졌을 때 여러분 돌멩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명백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단지 다윗은 뭐만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돌멩이를 던졌을 때 그 돌멩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정말 재림교인이 된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정말 후회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어제 얘기했지만 바로 제가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행복합니까 여러분?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받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어깨를 쫙 펴고 다녀도 되는데 뭐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쭈그리 다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린 여러분 모르드게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모르드게 같은 사람. 모르드게가 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 모르드게가 한 일 중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감동적인 일들이 많지만 바로 그것은 여러분 제가 아까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자녀 교육을 잘해야 돼요. 자녀 교육을. 맞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 가정을 잘 돌보십시오. 정말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안 믿는 분과 결혼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더 잘해야 돼요. 남편 발도 씻어주고 반찬도 잘해주시고 항상 용기 주시고 격려 주시고. 여러분 우리 여기 등장하는 인물이 에스더 아닙니까? 에스더. 에스더는 사실 보면 부모가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그 모르드게가 뭡니까 여러분? 이 왕비를 정말 잘 키웠어요. 어떻게 키웠습니까 여러분? 얼굴도 이쁘지만 사람이 얼굴만 이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가짐이 좋아야 돼요. 마음가짐.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으니 너의 뭡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 마음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장로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내가 살다 보니까 마음 때문에 싸우래요. 마음 때문에. 부부도 여러분 마음이 안 나와서 싸우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잘 맞겠습니까? 당연히 안 맞죠. 안 맞는 게 당연하죠. 근데 부부는 이혼을 잘 못하잖아요. 자녀가 있으니까. 그래도 억지로 살잖아요. 그죠? 맞춰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인들은 그게 없잖아요. 그죠? 마음이 안 들면 그냥 어디 날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지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안 맞아도 저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장로님 그거 쉽지 않대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믿는 아내하고 사는데도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이혼하고 사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제 딸이 있어요. 14살이에요. 이쁘겠습니까 장모님? 늦게 애를 낳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지금도 우리 딸만 바라보고 살아요. 정말로. 저희 딸이 저기 영남 산중에 다니는데 금요일만 제가 그 기분이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딸 만나는 재미로. 그래가지고 1시간의 거리가 멀지도 않아.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2시간 걸리잖아요. 그게 너무 행복해. 그리고 우리 딸내미가 집에 딱 오면은 집안이 꽉 찬 것 같아요. 근데 내일 또 내가 바래다 줘야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하고 살다가 부인하고 살다가 마음이 안 맞아도 누구 때문에 여러분? 이 자식, 나는 우리 딸을 뭐라 하냐면 내 새끼라 그래. 내 새끼. 어릴 적부터 내 새끼 이래요. 우리 장모님 하지 말라 그래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새끼 보려고
그 딸에게 부끄러운 아빠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전 지금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교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기분이 안 좋으면 그냥 쑥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잘 한번 지켜보십시오. 엄마 따라 대학 가기 전에는 그래도 뭐 초등학교까지 잘 왔는데 얘들이 머리가 커지면 엄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듣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는 정말 에스더를 하나님을 잘 존중하는 아름다운 딸로 잘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르드게가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 저는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 교육을 잘해야 돼요, 자녀 교육을.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 교회를 채워주면 여러분, 그 영혼권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드게는 그 사회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똑같은 얘기 하죠. 우리 재림교인들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법을 잘 못해요. 전 정말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모르드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직업도 하천이었잖아요. 그죠? 뭡니까, 여러분? 수상궁의 정물 지키는 문지기였어요, 문지기. 문지기가 뭡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아파트의 경비나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은퇴가 나오면 이제 할 거 없으면 그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만약에 은퇴하면 아마 그거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는 여러분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성실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천한 직업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뭡니까, 여러분? 열심을 다했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왔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왔어요. 왕을 죽이려는 역모를 듣고 그 음모를 뭡니까, 여러분? 발견하고 해결했어요. 근데 그 공과가 모르드게가 가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갔어요. 근데 모르드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서 원망하지 않고 벼슬을 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잠잠히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르드게의 특성이에요, 모르드게.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바로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목숨을 가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르드게가 아니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르드게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감행하도록 하는데 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알죠, 여러분? 하만이라는 그 제2인자가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이렇게 성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싹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머리를 그냥 땅에다 팍 파묻고, 그죠? 하만의 눈도 못 보고 절을 해야 됐어요. 근데 누구만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쳐 있는 거예요. 왜 그랬으면 모르드게는 뭡니까, 여러분? 산 사람한테 절대 뭡니까, 여러분? 절을 하지 않잖아요.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데도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의 원성을 사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모르드게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죠? 유대인 전체 민족이 지금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억울하죠, 그죠? 그때 여러분 누가이 같은 부탁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자신이 그렇게 잘 키웠던 에스더에 가가지고 네가 이번에 이 기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때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교회가 어렵고 위태한 상황이 와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가가지고 집사님, 이번에 집사님께서 이 교회를 살리실 유일한 기회가 집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이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시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아유, 장로님, 집사님 저 모르겠어요. 뭐 교인들이 뭐 저밖에 없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 때 제 인생을 다 걸어서 이 교회를 살리려고 제가 모든 걸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 언제 압니까, 장로님?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이 정말 진실한 사람인지 진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보면 알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중환병에 걸렸다든지 또 나의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나의 자녀가 어려움이 겪는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으면 그분은 뭡니까, 여러분? 온전한 에스더 같은 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그분들의 신앙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린 여러분 지금 다 여기 보면 다 좋으신 분 같아요. 그죠? 다 하늘나라 갈 것 같고, 그죠? 저를 포함해서 저기 다, 그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한다, 여러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에스더처럼 어떻게 여러분?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오늘 저의 신앙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